요한복음 강의 시리즈 76번째 사명이 된 상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시집도 꽤 가지고 있고 암송하는 시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분을 모를 때 한 식구가 저에게 탁 와서 마음에 남겨진 19절이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 말을 이분이 썼더라고요. 그 시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도 가끔 외로워 눈물을 흘린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야, 정말 시인의 감성을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들을 여러 가지 또 읽고 또뭐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설교 초반에 낭송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참 기가 막힌 시입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그늘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질곡의 세월들이 있잖아요. 넘어진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다 그런 그늘을 가지고 사는데, 이 시인은 그런 그늘이 없는 사람은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그늘이 있기 때문에 남의 그늘을 이해하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남의 상처를 공감하고, 넘어져 보았기 때문에 남의 넘어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앉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왠지 모를 인간미가 풍겨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냄새 전에 사람 냄새 좀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곁에 가면 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꼭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냥 베드로는 슬쩍 지나가면서 봐도 빈틈이 보이는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단호함을 가졌다기보다는 우유부단한 그 모습이 왠지 그 사람이 왠지 좋아 뭐 이랬나요? 어쩐지 마음에 들어. 미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정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무슨 일을 만나 쓰러지거나 죄에 무너지거나 참 여러분의 좌절을 겪고 한번 내 힘으로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무릎에 힘도 들어가지 않고 일어날 용기도 없고, 누구 한 사람 좀 땡겨주면 내가 그래도 그 손 붙잡고 일어날 텐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을 부비고 보니까 여러분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그 옆에 보니까 또 한 분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두 분 중에 누가 손을 내밀고 여러분을 일으켜 줄 것 같아요? 제가 바울에게 무슨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베드로 선생님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쓰러져 봤기 때문에. 물론 바울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 마가가 함께 갔는데 구브로 섬을 지나 배를 타고 타우루스 산을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마가가 I give up 그리고 중도 하차하고 돌아갔거든요. 2차 전도행 출발할 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저런 놈은 이랬거든요. 쓰러지고 포기한 사람은 그냥 포기하게 놔두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러 걸어가는 분이 바울이라고 보면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같이 가자 하실 것 같은데 아마 바울은 또 성격 따라 다르지만 힘들어? 따라오지 마. 나는 갈 길이 머니까 먼저 가마. 이러고 아마 가셨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걸 따져봤을 때 아무래도 인간미는 우리 베드로 선생에게서 더 나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정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왠지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사람. 베드로의 급한 성격, 즉흥적인 그 마음들, 반응들, 호들갑, 담대함을 진짜 넘어서서 무모함, 한없는 단순함, 그리고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 보여준 적당한 비겁함, 이것까지 어쩜 나를 보는 것 같은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돌을 던져서 돌이 딴 데로 안 가고 유리창으로 가서 유리창이 딱 깨졌는데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누가 던졌어요? 할 때 제가 안 나갔거든요. 저의 이 비겁함 어쩜 저를 닮았는지 그게 아직까지 상처가 돼 있어서 내가 그때 앞을 나섰어야 되는데 하는 게 아직까지 저를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를 보니까 저 같은 비겁함을 가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에게는 쉬어갈 그늘이 보이는 겁니다. 이분은 나를 이해하겠다. 이분 옆에서 좀 쉬어가야 되겠다. 베드로의 수많은 실패, 그 뭐 일일이 어떻게 다 기록하겠습니까마는 그 실패가 오늘도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늘을 만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살다가 죄에 무너지든지 연약해서 무너지든지 이만저만한 이유로 넘어지든지 걸어갈 힘이 없어 주저앉아 긴 숨을 내몰아쉬고 있을 때에 갑자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보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힘드냐 하면서 묻지도 않은 자기 얘기를, 넘어진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주저리 하고 있노라면 왠지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 얘기가 끝나면서 베드로 선생이 등을 툭툭 치면서 가보자, 내가 같이 걸어가 줄게 하고 제 손을 잡고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정호승 시인도 이런 시를 쓴 것 같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실수와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작정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죄를 짓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죄를 짓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결과를 또 만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남의 실수를 이해하고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나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내가 평생 겸손하게 살 수 있고 남의 아픔과 연약함에 내가 벌써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의 강함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내가 널 좀 써야 되겠는데 약한 것들 들고 오지 마. 내가 가진 강점 몇 개만 가지고 와. 내 그것만 쓸게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 때에 그의 약점까지도 부르신다는 거죠. 강점도 쓰시지만 부끄러운 과거도 하나님이 바꾸어 고쳐서 사용하시는, 전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앞일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내가 문제를 당하기 전에 미리 안 막아주실까? 능력이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알지만 능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알기도 하시면서 능력도 있으신데 왜 안 막아주셨을까? 내 사업의 파산을 왜 미리 안 막아주셨을까?
내 가정이 깨질 걸 아시는데 왜 미리 안 막아주셨을까? 내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걸 미리 아는데 왜 주님이 미리 안 알려주셨을까? 참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하고 잘되고 성공도 쓰시기에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큰 그림에서는 나중에 멋지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는 햇빛이 비치고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을 교차하여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단단해지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페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이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365일 햇빛이 비치는 찬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느 땅이라도 옥토밭이고 푸르른 초장이라도 365일 비도 오지 않고 햇빛만 비치면 모래가 되고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옥토밭으로 남기 위해서, 아니 모래밭 사막이 옥토밭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적당한 햇빛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천둥, 때로는 된소리가 내리고 때로는 비가 와서 강물이 그 심장을 갈라놓기도 하고 흐르는 그 많은 비와 눈물과 안개 속에서 사막도 옥토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미리미리 다 막아서 햇빛만 비치는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있지만 비가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고 설이 내리는 것을 막아주지 않고 강물처럼 흐르는 눈물을 막아주지 않으면서 그 인생을 고뚜루하게 하시는 이유도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그래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 직선으로 흐르는 강은 없답니다. 직선의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강이 직선으로 흐르면 강 옆에 있는 땅만 겨우 비옥해지지만 모든 강은 굽어 흐른답니다. 굽어 흐를수록 더 많은 땅이 비옥해진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선의 인생으로 이끌고 가고 싶지만 때로는 길을 막아 옆으로 가게 하시고 잘 나가던 일 막아 또 왼쪽으로 가게 하시면서 내 인생 굽어도는 인생을 만드는데 다 흐르고 돌아보면 굽어 돌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더 넓은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비옥한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비가 오고 찬바람이 불고 그래서 서리가 내리고 또다시 비가 오고 계절이 바뀌고 또 눈이 내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눈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실 수 있지만 그냥 눈도 맞게 하고 비도 맞게 하시는 것은 내 인생이 사막되지 않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 속에서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눈도 많이 내리고 비도 많이 내리고 태양이 비친 날보다는 서리가 내린 날이 더 많은 것처럼 넘어지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실수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렇게 단순하게 즉흥적이기를 하고 꾸중은 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런데 베드로의 실수들을 다 깨알같이 적어가지만 실수 중에 실수, 탑 오브 탑스, 가장 큰 실수,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수. 아마 베드로 인생의 수많은 오점 중에 가장 큰 오점, 가장 큰 넘어지는 순간이겠지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이 있고 네가 한 날을 정해 그 날을 없앨 수 있다면 베드로는 2번도 생각 안 하고 이날로 돌아가 이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을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날이 베드로에게 없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부인한 사건이 그날 이후로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등골이 정말 땀이 흐르고 오싹하고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인생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만 있다면 이 날을 완전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는지는 몰라도 베드로의 전체 인생을 아는 저는 베드로는 그날이 반드시 필요했던 날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날, 그 부끄러움이 오히려 그를 주님 앞에 붙어있게 할 수 있었던 날, 그날의 상처가 사명의 날로 다시 태어난 날, 그날 밤 베드로가
자기가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했던 베드로를 다 봤는데, 한 여자아이 앞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실망했고, 그를 신문하고 있는 적군조차도 네가 그런 놈이지 하고 실망을 했고, 다 실망했겠지만 그날 밤에 가장 베드로에게 실망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자신입니다. 자기의 말이 자기 귀에 들리면서 내는 모른다 니는 아나 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 정말 충격적으로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자전거 여행으로 제주도를 제가 갔다가, 제가 몇 주 전에 새벽기도 때 설교를 할 때 예화를 했는데, 갔다가 제주도를 다 돌고, 울산에서 출발해 부산에서 배 타고 제주도 다 돌고, 목포로 가가지고 나주를 지나 광주를 지나 순천으로 부산으로 울산으로 돌아오는데, 마지막 날 돌아와서 다음 날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해운대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내리막길에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가 섰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분 겁니까? 주님, 이 바람을 멈추어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멈추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바람을 멈추어 울산 집내게 빨리 가서 다음날 사역하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바람을 멈추실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안 멈추어 주시더라고요. 3번을 기도했는데 바람이 더 세게 불어오더라고요. 그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 하나님이면 뭐해, 바람도 안 멈추어 주는데, 이랬습니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제 귀에 들리는데, 하나님이면 뭐해, 바람도 안 멈추어 주는데. 그로부터 한 2시간 운전하는 동안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생입니다. 바람 하나 가지고 요나가 박농굴 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해, 바람도 안 멈추어 주는, 제가 제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틀림없이 베드로가 그날 밤에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이 그 마당을 지나 자기 귀에 들어올 때 상처를 받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겁니다. 네가 수제자야? 야, 그 순간 깨닫고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놈의 닭은 딱 맞히는 순간에 꺾기하고 울어버려가지고 주님의 예언이 완성돼 버린 겁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했던. 야,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실수의 밤, 실패의 밤. 하지만 그때부터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실수를 실수로 남겨놓는 사람이 있고 실수를 사명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 그날 사건 이후로 하나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제 평생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사람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한 번의 실수가 제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실패는 실패였지만 이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으로 남아있지 않고 이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에 닭이 너 실패자 꼭기요, 너는 실패자 꼭기요 했겠지만, 그날 하루 저녁 들려오는 그 닭울음 소리는 나를 실패자라고 조롱했지만, 그날부터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주의 이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상처를 상처, 실패를 실패로 놔두어 주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계기로 삼아서 사명의 자리로 나갔던 그날부터 들려오는 닭소리는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잘 살아라 약속을 일깨워주는, 그 다짐을 다시 일깨워주는 사명의 자명종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실패의 밤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에 좌절되어져서 자기에게 실망하고 그 실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도 그 실패의 죄책감과 거기에 발목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나 찾아오는 실패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사명자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을 부인한 3번 부인한 이야기로 놔둔다면은 이 이야기는 그냥 부인하고 끝나는 얘기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3번 부인을 당하고 난 뒤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7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배를 띄워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새벽녘에 그 대제사장의 뜰의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똑같은 장면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하시지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아 새벽이 밝아오는 시점에 그 호숫가 위에 외칩니다.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안 제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그 거리가 얼마가 되지 않으면 노를 저어 가도 되는데 예수님께 미안했던지 보고 싶었던지 망감이 교차하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갔는데 갑자기 한 사건, 얼마 전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새벽에 모닥불이 피워진 곳. 갑자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똑같은 시간 3번 부인한 그 시간에 맞추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면서 왜 물으십니까? 나 그런 말 할 자격 없다는 것.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상처를 사랑으로 꿰매어주고 계십니다. 상처를 상처로 내버려 두지 않고 상처를 예수님이 한 땀 한 땀 사랑으로 꿰매어주고 계시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3번의 부인을 사랑으로 3번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는 밤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내버려 두면 상처입니다. 그러면 상처는 골마 터져서 상처가 여러분을 죽입니다. 근데 그 상처를 상처로 남겨놓지 않고 사명으로 바꾸면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절대로 그냥 두지 마세요. 그럼 그 상처가 여러분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십시오. 그러면은 그 상처는 사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려낼 것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이 살다가 실수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나 믿은 후에나 죄를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년들 얼마나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어떤 청년이 친구가 만나자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갔는데 보니까 완전히 죄의 한가운데 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에 이끌려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자기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주먹으로 100번을 때리면서 이 바보야 해도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실망할 대로 실망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청년은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길을 걸을 것인가, 가룟 유다의 길을 걸을 것인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까지는 눈이 뒤집혀서 몰랐는데, 사탄에 사로잡혀서 몰랐는데 예수님을 팔고 나니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때 회개하고 평생 주님을 전하는 제자로 살 수 있었는데 그는 자기를 죽이는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에 다구름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베드로는 나는 안 돼 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제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죄를 저지르고 청년들이 죄를 저지르고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너무 괴로워도 여전히 여러분 앞에는 다시 베드로의 길을 걸을 것인지 가룟 유다의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한 율락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락 여성이 되게 되어서 그걸로 밥을 벌어 먹고 살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Amazing Grace,
그 은혜 앞에 컨프런테이션이 일어납니다.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지난 삶이 너무너무 큰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의 상처를 상처로 받아서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양심과 내 죄가 로마서 7장처럼 내 안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함께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평생 예수 믿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살아갈 텐데, 이 여인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고 난 뒤에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바꿉니다.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간증을 합니다. 나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고. 그 다음 어떻게 사명으로 바꾸냐면 이 여인이 율락여 미니스트리를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 당신이 내 인생을 알아? 내가 여기까지밖에 들어온 기구한 인생을 당신이 이해해? 귀도 안 열어줬는데 이 여인이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내어놓고 이야기하면 다 감동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상처가 오히려 사명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국에도 이런 우물가 미니스트리들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상처를 사명으로 바꾼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바깥들에 있었고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바깥들에 있었고, 예수님은 가야바가 아니죠, 아직은 안나스의 안뜰에 있었습니다. 내는 모른다 니는 아나 하는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3번 부인하는 동안 2번은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 여종이,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거든요. 너 혹시 저 안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 아니야? 아니요 I don't know him.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안 들렸을 겁니다. 근데 좀 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무서운 얼굴하고 바른 대로 말해. 딱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는데 네 아닌데요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뭐 서울 말을 써도 경상도 사람은 나타나는 것처럼 아니란께 이런 게 다 나오니까 너는 갈릴리 방언이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목소리 좀 커지죠. 아니라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3번째 누구 나오냐면은 말고의 귀를 벤 사람의 사촌이 나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베는 걸 직접 본 증인이 와가지고 내가 네 봤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하게 부인을 해야 되니까 격앙된 소리로 내가 아이라카이 하는 소리가 안뜰까지 들렸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귀에.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예수를 저주하여 부인했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거짓말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 해서 영어로 owe to me입니다. 저주가 내게 있을 것이다. If it's lie. 이게 거짓말이라면 owe to me,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국 속담에 똑같은 게 있어요. 내가 이거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주했다는 말이. 그러면서 강하게 마지막 3번째 부인한 게 안나스의 안뜰까지 들려 예수님 귀에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어본다면 그 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내가 그를 모르노라 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올 때 예수님의 마음이 실망하셨을까요? 아유 저 베드로는 구제불능이야 뭐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고 허탈한 웃음을 웃으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4가지 사건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기적의 이야기들이 4군데 다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22장에는 오늘 이때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 닭울음 소리가 꼭끼요 하는 동시에 안나스의 뜰에서 예수님이 나와 가야바의 뜰로 호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송되는 장면에 누가복음은 이런 한 중요한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 다음 구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님이 생각나더라. 여기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본다는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하는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쳐다보는 그 눈빛. 이 눈빛이었을까요? 참! 하면서 실망한 눈빛이었을까?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눈으로 레이저 광선을 발사하셨을까? 제가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울산 침례교회 고등부를 마치면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 간다고 울산 침례교회 주일 11시 예배 앞에 나와서 푸른바다 나선이 몸 특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침례신학대학교 신학생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세상을 다 바꾸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일주일 좀 지났나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과 선배님들이 신학생 4학년 딱 불러서 그 가슴 뜨거운 신학생을 앉혀놓고 질문을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에서 그 질문을 받으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막 눌려가지고 맞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기가 쉽게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닌가? 이건 아니었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정말 책을 무지무지 많이 읽은 선배 한 명이 자기 방으로 부르더니만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있나 보다. 또 다른 선배가 저를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가 만난 예수와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냐? 와, 스트레이트, 잽 막 날라오는데, 아파컷이 날라오는데 제가 신학적인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많았고 민중신학이 많았고 하면서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다른 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만난 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꺼지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있었는데, 그러니 이 신앙과 신학의 괴리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마치 주님을 부인한 것 같고 주님을 떠난 것 같은 마음이지만 이 신학의 탐구를 멈출 수 없는 제 모습 속에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신학교 온 게 아닌데 하던 신학교 1학년 가을쯤에 저희 목동 캠퍼스 옆에 대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대흥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건축을 하고 난 뒤에 그 신학교에서는 강당이 좁아가지고 대흥 침례교회에서 전교생 가을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대흥 침례교회 안종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안종만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 뵀죠, 그분을. 설교가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때 하신 설교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신학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지요. 설교 말미에 이분이 이런 도전을 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림의 재주가 없어서 못 그리지만 이 중에 그림의 재주가 있는 사람은 이 그림 한번 그려보시오. 아마 역사에 남는 성화가 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빛을 캔버스 위에 그릴 수 있다면, 그 눈빛의 의미를 그림 속에 담아낼 수 있다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보다 더 위대한 성화가 될 것입니다. 나는 재주가 없어 못 그리는데 재주 있는 사람 예수님의 눈빛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도전해 봅니다. 저도 그림에 실력이 없으니까 이 중에 계시는 분 중에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을 캔버스 위에 그릴 수 있는 사람 한번 그려보십시오. 진짜 명화가 될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 것 같습니까? 원망, 서운함, 조소, 경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그 앞에 피워진 모닥불보다 더 따뜻했을 겁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다시 시작해라. 오늘 밤을 거울로 삼고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베드로야, 그 그윽한 눈빛으로 너는 오늘 밤 날 부인했지만 나는 평생 너를 모른다 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마치 부인한 듯한 마음에 제 짐이 있었는데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시선이 저에게로 옮겨진 듯하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병나가, 신학 공부한다고 힘들지? 나를 향했던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져서 네 마음이 좀 그렇지? 괜찮다. 사명의 기회로 삼아라. 네가 오늘 하는 그 수많은 고민을 사명화시켜라. 제 눈에 눈물이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저에겐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나의 이 마음을 사명으로 삼아서 앞으로 설교를 할 때 앉아있는 청중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 그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들어도 납득이 되는 설교를 하고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진 사람이 들을 때도 논리력이 부족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처럼 한글도 못 깨우친 분이 앉아 있어도 이 언어가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의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무슨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므로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사명화되어졌던 것을 제 설교 속에 지금도 근사하지는 않지만 녹아져 내려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많은 피드백 중에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은 저의 상처가 사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틀림없는 전승인 것 같고 뭐 그 전승이 아니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매일 아침 닭울음 소리에 잠을 깨고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밖으로 나아가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러죠.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럽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밤에는 닭울음 소리가 잔인하게 들렸을 겁니다. 베드로, 젖머저리 같은 놈, 꼭 끼워 했던 그 소리가 상처로 남지 않고 다시는 그날 밤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명으로 바꾸었을 때는 아침마다 들리는 그 닭울음 소리는 예수님 부인하던 그 밤에 들리던 닭울음 소리가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봤을 때에 마지못해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에 갈릴리에 있는 모든 닭들이 밝아오는 새벽에 회를 치며 꼭 끼요 소리를 내던 그 소리처럼
그 닭소리 뒤에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 내 양을 먹이라. 평생 베드로의 귀에 들렸던 닭울음 소리는 실수할 때 들렸던 닭울음 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꿰매어주던 그 새벽에 갈릴리 호숫가에 들렸던 닭울음 소리가 돼요. 눈을 뜰 때마다 회를 치며 들려오는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베드로를 깨우는 사명의 자명종이 된 겁니다. 베드로야, 오늘도 할 일 많다. 오늘도 가야 할 길이 있다. 틀림없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던 그날도 사명의 닭울음 소리를 듣고 일어나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때문에, 그날 밤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러나 그 상처를 상처로 남겨두지 않고 사명으로 바꾼 사람은 똑같은 일을 추억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 덕분에, 그 일 덕분에, 그 사건 덕분에 내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2013년도 두란노 출판사에서 제 책이 처음 나올 때 한국을 방문해서, 이번에도 제가 두란노 출판사를 가야 되는데 자꾸 세 번째 책을 내라고 그래서 그때 제 원고를 먼저 보내고 출판부장과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제안한 제목이, 목사님, 이 책 제목을 요즘 트렌드에 맞는 넘어짐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제안을 하니 신참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잘 팔리는 제목으로 하십시오 하고는 미국에 들어와 새벽에 여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넘어짐이라는 제목보다는 넘어짐과 다른 동의어를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짐의 동의어가 뭔 줄 아십니까? 일어남입니다. 넘어짐의 동의어는 다시 일어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전화를 한국을 해서 넘어짐보다는 같은 의미지만 다시 일어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그 제목이 더 좋다고 바꾸어서 출판을 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책이 잘 팔려 출판사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2년 뒤에 2015년도에 두 번째 책이 두란노에서 나옵니다. 책 제목을 부족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으로만 그 제목을 제가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의어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부족함, 은혜를 담는 그릇.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남겨놓으면 부족한 것밖에는 아니지만 부족함은 오히려 텅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 넘어져 있으면 넘어짐이지만 그것은 다시 일어남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내버려 두면 텅 빈 인생이지만 그것을 은혜로 채운다면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로잡혀 사는 분들이 아니라 그것 덕분에라고 생각하고 상처가 사명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아름다운 이유는 홍수가 깎아낸 상처 때문이랍니다. 비가 오고 산사태가 났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일 안 생기게 하실 수도 있지만 비도 오게 하시고 눈도 오게 하시는 이유는 그랜드 캐년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상처는 다 누구에게나 있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죄송한 죄에 넘어진 일들도 누구에게나 있지만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은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묶여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널 다시 사용하겠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랑으로 꿰매어 주시고 사명으로 나를 등밀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때문이 아니라 덕분의 인생으로, 넘어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남으로, 부족함이 아니라 채움으로 일어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넘어지고 오늘도 실수하고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명으로 일어나라, 사명으로 일어나라. 상처에 넘어지지 말고 상처를 사명으로 다시 전환시키라는 주님,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담아주시는 주님, 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하고 다짐합니다. 죄책감에 매여 과거에 매여 실수에 묶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아버지, 주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없는 주님의,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온 땅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His amazing grace. 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우리 인생에 부원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그날에 반드시 우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그날에 반드시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여 우리의 이 연약한 그릇에 또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또 내리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내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날에 나를 이루실, 나를 완전한 자리에 세우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Amazing Grace, 말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에 그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실수한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바뀌며 사랑으로 오늘도 꿰매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어두운 권세 결박 끊어질지어다 사명 가지고 이 문 나섭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내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주만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걸음 사명의 길을 걷기로 소망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